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5월 16일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4월 4일 부활절 이후로 오늘로써 부활절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기는 비록 오늘로써 끝이 나지만 사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게 된 것 자체가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비록 부활절기는 끝났지만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 생각하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며 성령께서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여러 요양기관에 입주하여 지내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활기차게 지내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허영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멘시아가 조금씩 심해지셔서 뉴비스타 양로원에 입주하셨는데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곳이 권사님께 최선의 장소인데 권사님께서 무척이나 힘들어 하십니다. 누가 찾아가면 막무가내로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복된 주일에 겸손히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질병과 전쟁과 죽음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세계 곳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복음서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베테랑 신학교 교수님이 오랜 기간 자신이 관찰했고 또 상담했던 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어떤 규칙들, 어떤 룰들을 학생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 룰들은 다름 아닌 불행해지기 위한 규칙들입니다. 비참하고 가련해지기 위한 규칙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규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불행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자기 연민보다 우리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룰은
염려하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메리 올리버라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이 북미주에서 아주 인기 있고 유명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I worried, 나는 염려했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한국의 류시화 씨가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소개합니다. 나는 많이 걱정했다. 정원의 꽃들이 잘 자랄까? 강이 똑바른 방향으로 흐를까? 지구가 우리가 배운 대로 돌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지? 내가 옳았을까? 내가 틀렸을까? 나는 용서받게 될까?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 참새들조차 노래할 수 있는데 나는 절망적이지 않나? 내 시력이 약해지는 중일까? 아니면 단지 상상일 뿐일까? 신경통이나 파상풍,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닐까? 마침내 나는 내가 걱정했던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그만두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아침 속으로 걸어 나갔다. 이게 그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으신지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염려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룰은 불평하라, 모든 것에서 잘못과 흠을 발견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평하고 흠을 찾아내는 일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평하는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서 잘못과 흠을 찾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문 불평가가 찾아내지 못할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의 흠과 약점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법칙, 네 번째 룰은 항상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십시오입니다. 절대로 남들에게 협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남들과 협력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규칙은 다른 사람을 비웃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만큼이나 비참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규칙은 과잉 반응하십시오. 침소봉대하십시오. 늘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강조하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중심적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든 단순히 그냥 노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놔두십시오. 그리고 여덟 번째 규칙은 교회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역사적인 교훈들을 무시하십시오. 나는 그냥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것이 매일매일 삶의 기본 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원칙은 영적 자원을 개발할 필요성을 무시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무슨 동정시민이 용서니 이해니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예배나 기도, 감사 같은 것들을 행복하기 위한 그냥
부수적인 것들로 간주하십시오. 사실 그런 것들을 개발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그 시간에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을 하십시오. 이상이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정리한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을 없애는 방법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규칙대로 살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삶이 비참해질 것이고요. 틀림없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기쁨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불행을 없애려면 따라야 할 규칙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고 싶다면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을 없애는 방법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비참함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들이 참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들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사랑의 거룩한 규칙, Divine Rule of Love, 그런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라 살았던 옛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인의 행복한 삶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싶지 않으신지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은 기쁨이 가득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점점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완전하고 행복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바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교회의 식구로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이유입니다. 물론 복잡하고 심오한 신학적 담론을 펼칠 수 있지만 정말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대로의 삶,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는 삶,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하면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룰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룰들을 따라야 하는지요? 제가 처음에 불행하게 되는 9가지 규칙을 소개해 드렸지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규칙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서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이 없어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들은 그런 규칙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거룩한 규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거룩한 규칙이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래서 몸매가 형편없는 한 남자가 운동을 해서 몸무게를 줄여보려고 테니스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프로 선수로부터 우선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경기에 대한 책을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 책들은 그로 하여금 테니스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경기에서 이기는 태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잘 알고 있는 한 친구가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효과는 있어? 이 남자가 친구에게 대답합니다. 응, 상대가 공을 쳤을 때 내 뇌가 즉시 몸에 명령을 내리지. 네트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공을 상대방의 구석을 향해 힘껏 때리고 그 다음 즉시 기본 위치로 돌아와서 다음 발리슛을 상대방 코트의 다른 코너로 날릴 준비를 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뇌가 내 몸에 명령을 내려. 그러면 그 뇌의 명령에 대해서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지. Who? Me? 누구? 나?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의 영적 질병 목록을 작성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질병이 바로 이 who, me라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그리고 나의 사랑의 법칙 아래로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는 대답합니다. Who? Me? 누구요? 나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먼저 내 몸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답합니다. Who? Me?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Who? Me?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나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용서해라. 누구? 나요? 줄인 사람들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주어라. 누구요? 나요? 만약에
우리들이 성경에서 읽은 것을 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서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가 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사랑의 규칙대로 살아갈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기쁨의 원인은 2000년 전에 이 기쁨을 말씀하신 바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은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불행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참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who me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yes, here I am.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가련한 죄인들은 몸둘 바를 모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나의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삶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건만 온전히 주 앞에 서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치 못하며 옛길에 대한 미련으로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어리석고 무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사랑의 거룩한 법칙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겐 신앙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게 하시옵소서. 단 한 번 짧은 시간 살고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여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위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이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날로 분명해지며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치료 중인 교우들, 회복 중인 교우들에게 속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교우들의 가정마다 필요들을 채우시며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며 간절히 간구하는 바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를, 지치고 피로한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려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상하고 찢긴 온 땅들과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